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5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13일 밤기도 현다땡 자매님 가정을 위한 기도 2일째. 현 자매님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주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늘군대 에녹 자매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어떤 마음이나 또 어떤 변화 이런 거죠. 단단한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다고 느껴진 주님과 소통이 안 되는 가정인 거죠. 주님께서 이 가정에 일하실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때까지 일을 하실 수 없으셨던 것, 이 단단하게 뭔가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죠. 주님께서 이때까지 틈을 찾아서 헤매신 것, 마귀가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나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에 틈을 찾는 것처럼 주님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틈을 주님께서 찾고 계심, 이 틈을 주님께서 이제 발견하신 거, 아마 이 하늘군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신 거죠. 이 틈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심. 이것이, 이 틈이 뭐냐? 바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주님이 들어가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무턱대고 일하실 수 없음. 즉, 문도 안 열어주는데, 마음 문도 안 열어주는데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싶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 마음이 준비돼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 주님께서 작은 틈을 발견하신 거,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살짝 가지게 됐나 봐요. 그 틈을 뚫고 들어가셔야 하는 것. 어떤 걸로 되냐면 우리의 기도로, 하늘군대에게 기도를 시키셨거든요. 지금 기도 2일째잖아요. 그 견고한 진들을 깨뜨려 가실 수 있는 것.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조차도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여는 방법이 우리의 진실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한 영혼을 위한 진실된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 마음에 빈틈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일하실 수 있게 됨. 길이 생긴 것,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함.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거든요. 배고프는 일. 가정이 회복되어야만 주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음. 마지막 때 사용될 주님의 가정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 하지만 아직 그러한 마음이 없으신 것. 이 가정, 현 자매님 가정이 그러한 주님을 위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더 적극적으로 모셔드릴 마음이 없어서 지금 중재자,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회복이 우선, 뭔가 상처받은 게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낸 상처일지라도 가정이 회복되고 회복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기쁨이 이 가정에 임하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지금은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주님의 기쁨이 이 가정 위에 임할 수 있음. 창조기시기도 소원자님 하십니다. 이 가정을 위해 몇 차례 기도를 시키실 것. 네, 한다연 가정은요. 풀어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 새롭게 하겠다 하심. 소망의 불이 꺼져 있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 소망의 불이 뭐냐? 주님을 바라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과 연결되길 원하는 마음이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곧 죽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 불신의 마음들이 많이 쌓이면서 왔음. 이 가정도 치유가 필요함. 이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섬겨온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주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 가정에서는 불공을 드리듯이, 불공은 치성이라고 그러죠. 정성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본인이 생각하시는 정성을 드리며 바쳐왔던 거. 기복신앙이죠. 내 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거. 또 정성을 드리고 뭔가 헌금을 하고 이런 거요. 주님은 진실된 마음과 사랑을 원하셨지만 표면적으로 정성을 드리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그 정성을 받지 않으셔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무심하다 원망하면서 스스로 낙심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 그렇죠. 하나님 아닌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원망한다?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죠. 그동안 불공을 들이듯이 했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없었던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죠. 그것이 영이신 성령께서 교통할 수 없었던 이유. 하고자 하나 꽉 막혀 있는 거죠. 22년 7월 14일 아침 7시 39분 주와 함께라면 찬양이 있어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그 찬양을 주심. 3시 48분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그 가정, 한 자매님 가정에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치유하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가정을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제 조건이 당신이 원하신다면, 네. 당연히 원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거의 다 맞죠. 근데 주님이 지금 현재, 지금 내게 그것을 원하시는지 이거를 잘 캐치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도 많이 이렇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주님이 원하시겠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송 원장님이 엄마 때문인지 병원에 왔는데 영의 기도가 들린 거예요. 당신의 안에, 심령 안에 영이 하는 기도가 들려서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 자매님 가정을 두고 내 영이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 신기하죠? 혼과 영이 마치 따로 둘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거 성경에 있는 겁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고백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혼이 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내용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첫 번째 재봉틀 꿈. 형님의 집에서, 송 원장님 집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살고 있는 집, 새로 몇 년 전에 지어서 들어간 집이 아니라 옛날에 살던 아파트. 형님과 누군가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내가 나가면서 뭔가 챙겨야 한다는 게 생각나서 다시 형님 집 안으로 가서 보니까 형님과 일행이 재봉틀을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탔음. 형님과 일행이 나를 기다리고자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지 않게 잡고 있었음. 내가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힘.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좀 기다려야겠다 생각하는데 복도가 음산한 분위기라서 조금 섬뜩해진, 오래된 아파트는 좀 영화의 소재로 자주 쓰이죠. 계단으로 내려갈까 했는데 아래층 계단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음. 거기도 못 내려가겠네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냥 기다리기로 함. 어떤 남자가 나에게 다가오면서 추근대려고 함. 보통은 이런 남자 보통 마귀로 상징돼요. 그 남자 뒤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에 내가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들은 채 만체함. 그 남자가 나를 결박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이길 수 있다는 게 깨달아짐. 어느 정도 영적으로 강성한 거죠. 그래서 남자를 제압함. 장면이 바뀌어서 나사렛 동산 기도처이고 내가 앉아있는데 남편이 내 옆에 있음. 콧물이 나는데 코를 푸는데 양이 매우 많음. 그럴 수 있죠. 감기 심하게 걸리면. 휴지에 코를 푸는데 휴지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서 바닥으로 줄줄 흐름. 좀 추할 수 있는 모습이죠. 남편이 나를 보고 질질 흘린다고 타박함. 그러면서 이제 박 지사님이 내가 콧물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함. 이제 다른 꿈에도 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성이 뽑히는 반도체 칩 빠지는 것처럼 코에서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좋은 거죠. 이물질들. 창문 밖으로 형님이 도착한 게 보임. 해서 두 가지 꿈이 연결되는 거죠. 재봉틀, 형님이 일행과 함께 재봉틀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죠. 재봉틀은 이제 옷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죠. 단장의 도구. 여기서는 꾸미는 초점이 아니라 옷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재봉틀에 관한 도구. 도구에 관한 거. 재봉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실로 만들어지는 옷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가졌다는 거. 즉 주님 앞에 좋은 행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 좋은 거죠. 그만큼 행실의 넘어짐이 적다는 의미.
행실의 넘어짐, 이거는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행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어떤 화를 낼 만한 상황, 낙심할 만한 상황, 또 누군가 비난할 만한 상황, 이런 것들에 좀 넘어짐이 적다는 거죠. 좋은 행실을 갖추어 가기 때문에. 왜 형님의 재봉틀을 박 지사님이 챙기려고 했나 묵상했더니, 이것은 하늘군대의 길잡이 송원장님인데 그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과 연관된 것. 형님이 가진 재봉틀, 즉 좋은 행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기에 길잡이처럼 따라가야 하는 모범적인 그 길이죠. 그 모범적으로 가는 길 모습을 나타내기에 그것을 챙기려고 했음. 좋은 마음인 거예요. 길잡이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같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챙길 수가 없음. 왜 그러냐면 챙기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재봉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즉 각자에게 맞는 재봉틀이 있다는 거죠. 자신만의 싸움과 깨달음으로 능력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 행실이 바뀌는 것이 각자에게 있는 능력과 또 환경, 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각자만의 행실의 단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 상징은 먼저 기다려주다가 먼저 다쳐버렸죠. 아직은 싸워야 할 마귀가 남아있기에 마귀와 맞닥뜨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허락되지 않음을 상징. 싸워서 이겨야 할 마귀는 어둠 속에서 나를 잡고자 하는 마귀. 다가와서 추구내는 남자 있었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즉 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때 나타남. 반대로 말하면요, 항상 빛으로 조명받고 마음 상태가 잘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이런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라든가 공격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그 마귀와의 싸움은 어려운 것이지만 본인에게 있는 능력,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자각되면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각하게 되면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태, 더 힘이 세지는 거죠.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음. 능력이 있는 자 앞에서는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거. 레벨로 따지면 마귀 레벨이 30인데 내 레벨이 20이었을 때는 막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겠죠. 40이 돼버리면요, 꼼짝 못하겠죠. 이것은 다져지는 능력,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능력이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으로 다져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의지를 들이는 작업이 수반되는 것.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레벨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 의지를 들이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 능력치를 쌓는 것과 같은, 게임에서 이제 적들을 많이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마귀와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점점 레벨업이 되고 의지도 강해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콧물이 계속 나게 됨. 두 번째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자꾸 승리하면서 콧물이 나면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물감 있는 것들이 비워지게 되는 거죠.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약간 비웃듯이 질질 흘린다고 타박하는 것은 뭐냐나,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누군가의 눈에는 조금 이상하고 정갈해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이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의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크게 이렇게 좀 경험한 게 뭐냐면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거 가지고 언쟁이 좀 있었어요. 정말 이건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고 사소한 건데 점점 커진 거죠. 근데 이제 저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내려놔도 되는데 자꾸만 어떻게든지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도 아직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같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아무리 옳은 것일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거를 멈춰야 되는데 자꾸만 주님이 그런 걸 더 기뻐하신다, 이걸 내세우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구나. 이게 바로 이런 것과 좀 다르면서도 같은 그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즉, 내 안에 아무리 옳음이 있어도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 상대방이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원치도 않는데 그것을 마치 주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마귀와의 의지 싸움에서 누군가 눈에는 이상하고 정갈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것은 각자마다 강한 죄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아집,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런 형태였던 거죠. 본인에게는 쉬운 것이지만 남이 버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방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수용하고 용납하고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죠. 상대적이게 그렇다. 그러니 남들이 그 죄성의 다루심을 볼 때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함. 이걸 제가 못했던 거죠. 내 기준으로 봤던 거죠. 그 다루심을 받는 영혼은 매우 귀중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연약해? 왜 매번 넘어져?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코를 풀려고 애쓰는 모습. 예. 누가 뭐라든 어쨌든 간에 죄성을 제거하는 죄와 점점 결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 의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더러움을 뱉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지 그가 어떤 더러움을 내뱉고 있는 것을 조명하거나 판단하면 안 됨. 우린 자꾸만 아직 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죄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죄 짓는 것보다 주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은 마귀가 타락하게 된 원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남편을 그런 사람의 상징으로 두셨나? 안 좋은 그런 예로 하셨나? 했더니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함. 예전에 TV 건과 관련해서 강무사님에 대해서 남편이 한 말,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강무사님이 TV 보는 거에 대해서 송영진 집사님 아들이 뭐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말이지 겉면의 말이 아닌. 그래서 겉면이라고는 주님으로부터 온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합당치 않은 거죠. 아무리 옳은 뭐일지라도. TV에 대한 의견은 옳은 의견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무익하다. 맞죠?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음. 즉 온유와 겸손, 사랑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한 마음보다는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 합당치 않은 것을 주장한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한 게 아니라 자신이 판단한 것을 전한 거. 주님께서 남편 말의 의도를 아시지만 옳은 얘기를 하는 목적을 알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할 시기이기에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시는 뜻으로 알려주시는 거. 우리에게 다 있는 부분입니다. 또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고요. 형님이 나중에 다시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나중에 집에 오죠. 죄를 뽑아내는 중에 계속 보이는 것이 목표점. 이 박민희사님은 이제 송 원장님을 따라가는 거죠. 길잡이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성을 뽑아내는 과정 중에도 계속 목표점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목표가 보여야 더 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목표를 두고 있다가 그게 성취되면요. 뭐랄까요. 의욕이 상실되죠. 그래서 천하제일 유아독전,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홀로 가장 높은 곳에 쓰면요. 헌망함에 이르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가 점점 높아져야 돼요. 이긴 자를 향해서, 익은 열매를 향해서, 완덕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목표는 계속 상향 조정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배려. 강무사님의 차사고 꿈. 이제 아마 박지사님의 꿈인데 강무사님 이야기인가 봐요. 강무사님의 빨간 차를 몰고 앞에 사고가 나서 차들이 밀려 있음. 내가 밀린 차들을 아슬아슬하게 옆차로로 피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카레이서 느낌이죠. 중앙선을 넘어서 피한 것 같은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다시 본래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고를 차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못 들어갈 것 같은. 예를 들어 10몇 중 추돌이 났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그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서 그 밀려서 추돌난 거기를 피하는 거죠. 우선 역주행 코스를 밟아서 앞으로 치고 나감.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이렇게 어렵죠. 앞에서 차 오면 사고 나니까, 큰 사고 나니까. 그런데 사고의 여파로 뒤쪽에는 차들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앞쪽에는 더 이렇게 나갔더니 차선이 한산해서 다시 본래의 차로로 쉽게 들어감. 다행이다 생각함. 그런데 내가 역주행한 길이 역주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짐. 장면이 바뀌어서 강권사님의 차가 사고남. 아까는 잘 빠져나왔는데 사고가 났대요. 크게 난 것 같은 여러 차들이 뒤엉켜 있고 내가 차 밖에서 보고 있는 상황. 뒤집혀 있는 차 안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모르는 남자고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의 남자. 사고가 큰 것에 비해서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박지사님이 꾸신 꿈이에요. 근데 강원사님에 관한 꿈이죠. 꿈에서 나는 강원사님을 상징, 강원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강원사님을 이끌어 오셨던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빨간 차, 실제로도 빨간 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빨간 차를 몰고 가면서 사고를 만나는 것은 강원사님 살아오면서 만나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역주행하면서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대차게 뚫고 지나간 것을 나타낸 굉장히 성격이 이제 여성스럽기보다는 남자다운 장부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무리한 행동같이 보였지만 요행으로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이죠. 일이 잘 마무리된 적이 많았음. 다행히 차선의 빈 곳을 찾아서 다시 본래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여차하면 큰 사고 날 뻔하는데 주님이 지켜주신 거죠. 지나고 보니까 역주행한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한마디 있었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왔기에 그렇게 느끼는 거. 허락하신 길. 합당치는 않지만 주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차 사고 장면이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 그동안 강권사님을 이끄셨던 방법과는 다르게 이끄실 것을 나타내는 거. 이제는 그 방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고 피한다고 역주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제 무리해서 전진하는 거, 막 옆차선으로 넘어가는 거죠. 본인의 성향대로 대차게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향을 추구해야 할 때가 된 거. 기존에 익숙하게 했던 패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당차게 그것을 이겨나갔던 그런 행동들을 죽여야 되는 훈련의 때라는 거죠. 빨간 차 안에서 나오는 남자, 강호사님 차인데 강호사님 버려야 할 사상의 집합체, 강호사님 가지고 있는 사상, 인본적인 거죠. 그 사상이 차를 운전하면 강호사님의 삶을 진행해가면, 이끌어가면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더 이상은 이제 그걸 주님이 허용치 않는 거죠. 왜? 성장한 만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남자는 쉽게 죽지 않은, 다치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것을 내가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사상이 죽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원사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60년, 70년을 옳다라고 생각해서 왔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 쉽지 않죠.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정체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지금 자신의 사상이 바뀌는 것이 마음에 불편한 일로 여겨지기에 그러함.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사고, 현실에서는 시험과 환난 풍파를 허락하시는 거. 빨리 내가 버리고 빨리 주님 중심으로 바꿔야만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 남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본인이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왔던 습관을 바꾸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이 있을 것을 알리시는 것.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계속 사고가 난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내용인 거죠.